안녕하십니까.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하기에 앞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설교자로서 이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고 느끼고 설교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9절 말씀을 처음 받았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대입하여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엄마 뱃속에 임신되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임신된 후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민족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지요. 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도 실상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을 맞닥뜨리면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상대방에게 쓴소리를 하지요. 그런 분들도 내면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서는 노회나 총회에 참석하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말은 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을 쉽게 봅니다. 정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인정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며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 강단에서는 외치지만 막상 노예 석상에서는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지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은 잘났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이틀 전에 있었던 일, 한 주일 전에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 아내에게 가끔 핀찬을 먹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왜 다시 하느냐입니다. 전 기억이 없는데 내 생각과 연구에서 나오는 예화나 언어의 구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와이프랑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메모를 해놓지 않은 이상은 과거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의 생일 혹은 핸드폰 전화번호 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기억했는데 매년 가지는 가족의 생일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고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는 가족의 핸드폰 전화도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난 일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시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우리들의 이슈이기도 한 미국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를 연일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저에게 보낸 카톡으로 보내온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글의 지은이가 김영봉 목사라고 합니다. 제목 알고 보니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글처럼 나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기도 전에 선택했고 임신되어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말씀이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사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약관의 2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세의 나이는 세상을 배우고 경험해 나갈 나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당연히 나는 아이며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몇 살이 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을 많이 하는 후에, 그리고 많이 배운 후에, 박사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모세의 경우에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답변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연세가 80세가 되었다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거나 관심 가진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물가의 여인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옥에 가두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 되어서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서명을 받은 주전 627년부터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에도 사역하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 주전 580년까지 약 50년 세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한 50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목회하기가, 사역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적인 암흑기에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든지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예레미야서가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가 주전 580년경쯤 그의 나이 67세에 애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또한 너무 빠른 나이도 없습니다. 어떤 나이에 부름을 받았든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만 34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젊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기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 부름 받았습니까?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70대 혹은 8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빠른 나이도 없지만 너무 늦은 나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 받은 그때가 내가 일을 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을 부족한 종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강력한 위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5번 정도 강조되었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모든 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팔수와 같은 역할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는 친히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에 대시고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런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의 부족하다고 변명하는 입술에 닿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입술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의 작은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라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반대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외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D.L. 무디는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하지만 평신도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런던에서 한 극장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인 군중은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얄석에는 왕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품위 있는 신사들과 기부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디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엘리자라라고 자꾸 떠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그의 발음은 약간 어눌했는데 그날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극장에 앉은 사람은 키득키득 웃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다시 봉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고서는 무디는 성경을 덮어놓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눌한 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 있게 전하게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무디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처럼 무디가 열렬하게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은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명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디의 어눌한 혀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론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바탕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사명에 모르쇠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눈물의 선지자로서 훌륭하게 사역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